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요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하리라.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시겠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헌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새 일을 하시겠다고 했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7절에 보면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지도자들의 타락성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런 암흑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죄의 전통에 물들어 있고 죄악된 공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먹고 마시고 수치와 비방거리가 된 내 백성들을 불러 모아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의 형편은 아주 양호합니다. 우리에게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남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 잘해보려고 기도하고 힘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면서 새로운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과거의 것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일들을
우리는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픈 과거가 있어도 오늘과 내일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지향적인 사람에게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지만 미래 지향적인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무한합니다. 새 일을 하려면 과거는 지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울지언정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일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미 내가 새 일을 시작했는데 너는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번 실패했다고 영원한 실패자인 것처럼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0년 전에 저지른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면, 하나님도 잊어버렸으면 우리들도 믿으시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있는 것을 더 좋게 해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를 돕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생활은 위험합니다. 날씨에 위험이 있습니다. 덥고 춥습니다. 짐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적들의 위험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궁핍합니다.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식량이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어렵습니다. 안정되지 않은 삶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계속 여행하는 삶입니다. 내 집 같지가 않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 남의 집에 가면 냉수 한 그릇 먹기도 불편합니다. 마음 놓고 옷을 벗고 소파에 쉬기도 힘듭니다. 손님 대접을 잘해주는 주인들은 손님들이 제 집처럼 느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지금, 현재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막의 길을 내십니다. 광야의 강을 내십니다. 더 이상 사막이 아니고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사막과 광야가 옥토가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새로운 일은 남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서 우리는 일합니다. 일하는 우리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국민 학생이 십자가를 보더니 저기 더하기 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더하는 것이지 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작게 생각하는 것 이제 큰 생각으로 바꾸십시다. 약한 생각을 강한 생각으로 바꾸십시다.
추악한 생각들을 선하고 거룩한 생각들로 바꾸십시다. 미움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계획하십시다. 실패를 잊어버리고 성공을 계획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까? 혼자라도 시작하십시오. 함께 일하는 자들을 반드시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부담 없이 하리라는 생각을 아예 접으십시오. 말씀을 더 배우시기 원하십니까? 반드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와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웃과 진정으로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다른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어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계란을 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충격을 주어서 깹니다. 어머니 품에서 부화합니다. 새 생명이 나옵니다. 부수기는 쉽고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감사의 큰 소리, 찬양의 큰 소리, 간구의 큰 소리는 날지언정 서로 충격을 주는 말은 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지 충격을 주어 서로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십시다. 새 일을 하려면 희생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현재 중심에서 영원 중심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국지 중심에서 세계 중심으로, 안전 중심에서 봉사 중심으로, 편안 중심에서 희생 중심으로 변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원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0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들, 타조는 새 중에서도 가장 큰 새 중에 하나인데 알을 낳으면 모래에 파묻어 버리고는 그냥 떠나버리는 이런 무장한 타조, 이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새 일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대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포기한 상태에 다다랐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따르며 섬깁니다. 얼마나 큰 감격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물이 없었던 광야에 물들이, 강들이 생깁니다. 길이 생깁니다. 이 물들을 우리 모두가 마시게 되고 이 길을 따라서 우리 다 편안하게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새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자기 일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누렸던 만족감을 시편 37편에서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의가 빛났습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마음에 큰 화평이 있었습니다. 기근의 날에도 풍족했고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또 악인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신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선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삶이 어렵죠. 코비나로 힘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나에게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과거의 죄가 있다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희망의 눈을 뜨고 소망을 가지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가정이 새로워지고 사업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 영적인 성숙들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불평 대신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지난 날을 묻어버리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환경에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자리에서 저 높은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아름다운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은 해독제가 됩니다. 방부제가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썩고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시험의 불길이 강하고 거세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은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바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만 놔두면은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고생하고 염려하고 힘든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딸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딸처럼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새 일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